태양이 타오른다. 모래는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그녀의 맨무릎은 그 위에 닿아 있다. 그러나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두려움의 냉기가 그녀의 몸을 마비시킨다. 옆에서 들려오는 포효는 단지 황소의 울음이 아니다. 그것은 8만 개의 목소리, 8만 개의 영혼이 내지르는 광기의 함성이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죽음을 보기 위해 돈을 냈다. 병사의 손길이 그녀의 머리 위에 닿는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소유의 표시였다. 그녀의 생명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신의 것도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군중의 것이었다. 로마는 이것을 정의라고 불렀다. 권력에 도전한 자에게 내리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그러나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지고 호각이 울리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공기를 찢는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짜인 사디즘의 의식인가? 이것은 어둠 속에서 몰래 행해진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연극이었다. 문명이라 불리던 제국의 오락이었다. 그날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잔혹함이 신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성전이었다. 북쪽의 안개 낀 브리타니아에서 동쪽의 사막 시리아까지 수백 개의 경기장에서 같은 피해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영화에서 본 영광스러운 검투사의 싸움은 단지 미화된 환상일 뿐이다. 그건 스포츠였다. 하지만 여기에선 죽음이 오락이 되었고 고통이 예술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어두운 흔적,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던 제국이 남긴 상처이다. 로마는 단순히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잔혹함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그들은 이것을 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법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순간조차 마치 거룩한 의식처럼 꾸며졌다. 로마에는 수많은 형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은 damnatio ad bestias, 즉 짐승에게 던져지는 형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이 세상에 보내는 선언문이었다. 우리의 권력은 신의 심판보다 높다. 우리의 정의는 고통을 통해 완성된다. 이 명목 아래 인간은 법률의 언어로 합법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배신자, 살인자, 화폐, 위조범, 군 탈영병, 심지어 신을 잘못 믿는 자들까지. 그들의 죄는 다양했지만 결말은 하나였다. 피와 모래, 그리고 군중의 박수 속에서 끝을 맞는 것. 로마는 죽음을 관리했다. 그들은 고통조차 행정화했다. 판결문은 차가운 라틴어로 쓰였지만 그 문장 사이에는 인간의 절규가 묻혀 있었다. 그들에게 형벌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연극이었다. 감독은 황제였고 무대는 콜로세움이었다. 로마의 시민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판자이자 배우였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정체성을 확인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로마를 본다. 그러나 그 로마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찢겨나가는 순간조차 박수를 치는 제국이었다. 이 잔혹함은 무지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된 예술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만들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다. 이것은 정의의 구현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죄 없는 자의 피로 제국의 도덕을 씻어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가 바로 로마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위에 서서 문명을 세웠고 그 잔혹함을 법으로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했다. 그리고 이 착각은 곧 새로운 형태의 광기로 진화한다. 죽음은 이제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공연이 되었다. 신화가 피로 재현되고 신의 이야기가 인간의 고통으로 다시 쓰인다. 로마는 신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신화는 현실이 되었다. 잔혹한 현실로. 단순한 죽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로마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다. 그들은 신화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경외가 아니라 모방이었다. 그들은 신의 이야기를 피로 재현하며 인간의 몸으로 신화를 다시 썼다. 경기장의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세워졌다. 그 위에 한 남자가 묶여 있다. 그의 팔에는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조잡한 날개가 달려 있다. 군중은 그를 이카로스라 부르며 환호한다. 태양은 높이 떠 있고 그 열기가 날개를 녹인다. 호각이 울리고 그는 떨어진다. 한순간 그는 날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몸은 모래에 부딪혀 부서진다. 피가 흩뿌려지고 군중은 숨을 죽였다가 다시 환호한다.
신화는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사륙으로 끝났다. 다음은 한 여인이 끌려 나온다. 그녀는 옷이 벗겨진 채 야생 황소의 뿔에 묶인다. 도우미들이 창으로 황소의 옆구리를 찌른다. 짐승은 미친 듯이 날뛰며 여인을 질질 끌고 돌진한다. 관중석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인다. 디르케 신화다. 그녀의 몸은 땅에 부딪혀 찢기고 다시 일으켜져 또다시 부서진다. 그녀의 죄는 단 하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 로마의 예술가들은 이제 피를 붓삼아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무대는 인간의 고통 위에 세워졌고 그들의 신화는 절망의 비명을 재료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잔혹함의 정점에 한 황제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네로였다. 그는 인간의 비명을 조명으로 삼았다. 죄수들에게 역청으로 적신옷을 입히고 그들을 기둥에 묶은 뒤 불을 붙였다. 밤하늘이 불길로 물들고 그들의 몸은 인간 횃불로 타올랐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재현한 의식이라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였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학살이었고 신화가 아니라 고문이었다. 그때의 로마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다. 황제는 감독이자 신이었고 군중은 배우이자 관객이었다. 모든 생명은 극본에 따라 죽음을 맞이했다. 이 모든 행위는 한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마의 권력은 단순한 정치적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신화를 현실로 만들고 인간을 신의 희생양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신성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잔혹함은 새로운 단계로 진화했다. 신화를 연극으로 만들던 제국은 이제 역사 전체를 자신들의 오락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로마는 신이 된 인간의 제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무대는 더 크고 더 피비린내 나는 장관이었다. 로마의 황제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땅, 금, 군대, 신의 이름마저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가 부족했다. 새로운 쾌락. 그리하여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었다. 모래의 경기장을 바다로 바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나우마키아, 즉 해전, 하이진의 연극이라 불렀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학살이자 로마의 기술력과 광기가 동시에 폭발한 축제였다. 하룻밤 사이에 콜로세움의 바닥은 물로 채워졌다. 복잡한 수문과 지하 수로를 통해 수백만 갤런의 물이 흘러들어왔다. 모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공의 바다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른 것은 장난감 배가 아니었다. 수백 척의 실제 전함, 비렘, 트리렘, 모두 죄수와 포로로 구성된 노군과 병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아테네의 함대 대 시라쿠사 함대. 역사의 전투를 흉내낸 사륙극이 시작되었다. 황제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수천 개의 노가 동시에 물살을 가르며 움직였다. 함성, 파도, 쇠의 부딪힘, 화살의 비명, 배가 부서지고 불이 붙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갔다. 붉게 물든 물결 위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며 단 한 가지 희망을 품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황제가 나를 용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잔혹한 농담이었다. 물 위에서 서로를 찌르고 익사시키며 그들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았다. 피와 파편이 뒤섞인 물 위에서 그들의 외침은 곧 군중의 환호성에 삼켜졌다. 기록에 따르면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한 번에 나우마키아에서 19 영명을 싸우게 했다고 한다. 그들은 싸우기 전 절망 속에서 외쳤다. 아베 임페라토르, 모리투리테 살루탄트, 위대한 황제여, 죽음을 앞둔 자들이 당신께 경례합니다. 그 한 문장은 인간이 제국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명이었다. 그것은 복종의 인사이자 저항할 수 없는 체념이었다. 물이 점점 붉게 변해가자 군중은 열광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전쟁을 구경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황제는 웃었다. 그는 신이 된 기분이었다. 마지막 배가 침몰하자 물 위에는 시체와 파편만이 떠 있었다. 그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지하 수문이 열리고 피로 물든 물이 빠져나갔다. 바닥에 남은 것은 살점과 나무 부스러기 그리고 침묵뿐이었다. 노예들이 들어와 바닥을 닦고 다음 날의 공연을 준비했다. 로마는 다시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 깨끗함은 수천 명의 피로 닦아낸 위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의 선언이었다. 황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를 다시 쓰는 자, 현실을 조종하는 신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군중은 피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다. 너무 많은 비명을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피는 일상의 배경음악과 다를 바 없었다. 검투사들의 싸움? 그건 이미 지루한 스포츠였다. 그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다. 더 이상 정의도 명예도 싸움의 기술도 중요하지 않았다. 로마의 시민들은 새로운 오락을 원했다. 비정상적이고 불공평하고 잔인한 오락.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있었다. 안다바타이, 엔더베이체이 눈을 가린 검투사들이다. 그들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채 검을 휘두르며 서로의 숨소리를 쫓았다. 모래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그 소리를 향해 칼을 내질렀다. 군중은 웃었다. 비틀거림, 허공을 치는 칼날, 우연히 맞은 타격.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희극이었다.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복권이 되었고 생사는 웃음의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끔찍했다. 황제의 경기 감독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전투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색적인 조합을 찾았다. 난쟁이들, 난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서로 싸우거나 때로는 여자 검투사들과 싸웠다. 그것은 결코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한 조롱이었다. 한쪽에는 어린 소년, 다른 쪽에는 거대한 야수. 때로는 병든 사람에게 무기 대신 나무 막대를 쥐어주었다. 관객들은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포도주를 마셨다. 그들은 웃었고 박수쳤고 내기를 걸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갑고 공허했다. 로마의 오락은 이제 인간성을 파괴하는 실험이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즐겼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결을 스릴로 소비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중과 희생자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누군가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 어제는 웃던 사람이 내일은 모래 위에서 울부짖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감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피의 향기에 무감각해진 사회, 그 안에서 잔혹함은 더 이상 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였고 유희였으며 로마의 자부심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알았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멈춘다면 자신들이 쌓은 제국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는 계속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피로 물들었고 그 피는 천천히 제국의 심장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오락은 결국 그들 자신을 삼키는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괴물의 마지막 먹이는 황제 자신이었다. 마침내 잔혹함의 연극은 절정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노예도 죄수도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주인공은 황제 자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커모두스.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자 제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자였다. 그러나 그가 갈망한 것은 통치가 아니었다. 그는 박수를 원했다. 비비린내 나는 경기장의 열기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를 원했다. 그는 스스로를 헤라클레스의 환승이라 믿었다. 사자의 가죽을 걸치고 금빛 곤봉을 들고 그는 신을 흉내내며 콜로세움의 모래 위로 내려왔다. 로마의 신이 인간의 심장을 시험하리라. 그의 외침에 군중은 환호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두려움의 울음이었다. 그의 전투는 연극이었다. 그는 초보 검투사들과 싸웠고 그들의 무기는 나무였다. 그가 다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만약 그를 실수로 상처 입히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끌려가 처형당했다. 그의 상대는 종종 불구의 병사들이었다. 팔이 없는 자, 다리가 없는 자, 병으로 쓰러진 자, 그들을 쓰러뜨리며 그는 웃었다. 보아라, 신이 인간 위에 서 있음을. 그러나 그가 휘두른 것은 신의 힘이 아니라 광기의 검이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오락은 베나티오, 비네이시오, 짐승 사냥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직접 싸우지 않았다. 높은 단상 위에 서서 화살로 사자, 타조, 코끼리를 쏘았다. 어느 날 그는 하루 동안 100마리의 사자를 죽였다고 자랑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도살이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부르게 했고 경기장에서의 출연료를 굴고에서 받아갔다. 매번 등장할 때마다 그는 100만 세스테르티우스, 디나루이아이를 청구했다. 황제는 배우가 되었고 제국의 황금은 그의 자만심을 위해 탕진되었다. 윤로원, 원로원은 그를 경멸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검은 언제나 웃음 뒤에 숨어 있었다. 그의 오만은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눈빛은 신을 흉내내는 광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그는 콜로세움 중앙에 섰다. 그는 전사들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신이다. 나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군중은 외쳤다. 살베, 코모두스, 신의 아들. 그러나 그 외침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노래였다. 로마의 심장은 이미 부패했고 황제는 그 썩은 피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결국 그의 광기는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만든 연극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다. 그의 애첩이 그에게 독을 주었고 그가 버티자 그의 훈련 파트너 나르키소스가 목을 졸랐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욕조 속에서 사라졌다. 그가 신이라 믿었던 그곳에서 그는 가장 초라한 인간으로 죽었다. 피와 향유가 섞인 물 속에서 로마의 신은 질식하며 사라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로마는 코모두스의 미소 속에서 죽었다. 그의 광기는 단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 전체의 종말이었다. 콜로세움은 더 이상 오락의 상징이 아니라 제국이 스스로를 잡아먹은 무덤이 되었다. 콜로세움의 모래는 말라 있었다. 그 위에는 더 이상 피가 없었다. 하지만 그 피의 냄새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코모두스가 죽은 뒤 로마는 마치 거대한 불이 꺼진 뒤 남은 재처럼 식어갔다. 검투사의 함성도 군중의 환호도 모두 침묵 속으로 묻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한 가지 진실이 남아 있었다. 로마는 검으로 세워진 제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쾌락으로 세워진 제국이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인간의 고통을 예술로 바꾸었다. 콜로세움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었다. 그 안에는 로마의 얼굴이 비쳤다. 잔혹함과 교만, 그리고 공허함으로 뒤덮인 얼굴. 사람들은 말한다. 로마는 외부의 적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다. 로마는 자신을 삼킨 것이다. 그들의 권력은 신화를 만들었고 그 신화는 피로 쓰였다. 그들은 타인의 죽음을 보며 자신이 불멸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 피가 황제의 목을 조르고 그 잔혹함이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모래 위에서 시작된 그 광기는 왕좌 위에서 끝났다. 피로 물든 오락은 국가의 도덕을 갉아먹었고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국을 썩게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는 콜로세움을 관광지라 부른다. 하지만 그 돌기둥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울음과 불길이 새겨져 있다. 그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인류의 어두운 기록이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모래는 다시 빛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수천의 이름 없는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 그들은 속삭인다. 문명은 언제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피로 세운 문명은 결국 피로 무너진다.